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아버지 빛의 삶으로 영광의 삶으로 살도록 인도하신 주님, 우리가 아버지 빛이 우리의 본성이고 영광이 우리의 본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본성이 우리의 삶에서 흘러 넘치도록, 그래서 살아가는 자의 삶이 주님의 빛과 소금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7절 한번 봅시다. 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모아서 하나를 모으면 뭐다? 헤세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헤세드는 뭐냐면 사랑, 긍휼, 자비. 그다음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만 이걸 행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파워가 있어야 돼. 이 힘, 이걸 우리는 헤세드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을 보니까 나는 뭘 원해? 인애를 원하고, 인애, 헤세드를 원하고, 뭘 원하지 않아?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종교 영 안에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예배를 드리며 예배가 뭐가 돼야 된다? 삶이 돼야 된다. 근데 정말 우리도 이 시간까지 오면서 보면 이렇게 삶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냥 기도하면서 어떤 때는 좀만 하고 어떤 때는 안 하고. 왜 그래?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늘도 야, 너는 복 있는 자야. 너는 뭔 자라? 긍휼이 있는 자야. 네 안에 이미 나의 긍휼이 네 안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긍휼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됐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푸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 긍휼이 필요한 거죠. 긍휼. 그래서 주님께서 아까 말했잖아. 나는 인애,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비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한다면 하나의 종교 생활로 끝낸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것은 나의 본성이 뭔지를 아는 거죠. 어저께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어. 내 안에 지금 내 아담의 죄로 타락한 본성을 담은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로 거듭난 자는 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담은 사람. 그래갖고 나의 삶에 뭐가 나타나?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아무래도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복받은 자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내 안에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었잖아.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아담을 만들어 갖고 하와랑 하나 돼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피족 애들을 그 사랑으로 뭐 하는 거예요? 용납하며 사랑하며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리니까, 정복 다스리는 굴림이 아니라 뭐 사랑으로 섬겨주는 거죠. 이런 우리가 보면서 그냥 예수 믿으면 정말 우리 안에 완전히 종교형이 깨져야 되는데, 그 깨진 게 뭐냐?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라. 하나님이 인애를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한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 때 그 하나님의 본성이 내 안에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는 복받은 자야, 너는 행복자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복받은 자기 때문에 진정한 복은 뭐다? 내 안에 긍휼이 있다는 거야. 어떤 긍휼? 하나님의 사랑, 긍휼, 헤세드, 이게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뭐예요?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하심에 무궁해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죠. 이것들이 언제? 아침마다 새로니 주님의 뭐야? 성실하심이 굳었소이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그 하나님 안에 정말 주신 축복이 뭔지를 알아가는 게 정체성이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무리적인 막 축복을 받는 것이 축복이라 생각을 하면은 약간 정말 우리는 약간 좀 그렇죠? 잘 살고 뭐 큰 사람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은 뭐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 내가 지금 어떤 본성이 내가 어떤 본성이고 그 본성 안에 나는 오늘도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를 푸는, 하나님의 긍휼을 풀고 사랑을 푸는, 이것이 뭐로 나타나요? 권세와 권위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생명이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는데 우리가 망하지 않는 이유, 성실하심. 주님의 속성 중에 있는 것이 뭐냐면 성실하시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저도 보면은 정말 우리 같으면 포기도 수도 없이 할 텐데 포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주님은 더 하시잖아. 우리는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 기분 나쁘면. 근데 주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그 눈은 사랑의 눈을 바라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바라볼 때마다 나의 모습은 어떤가? 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자녀들을 바라볼 때 정말 자녀 어떤 한 행동 때문에 정말 내 감정을 격놓게 하더라도 우리는 그를 어떤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알았다는 이걸 끄집어 쓸 수가 있죠. 근데 나는 불편한 것 안에서 심령이 불편한 마음 안에서 자녀가 나를 격놓하면 나도 같이 분노가 팍 올라오잖아. 이건 뭐야? 타락한 본성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내가 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은 내가 이 땅에 물리적인 많은 걸 가진 것보다도 내가 어떤 자라는 걸 아는 것이, 그래서 어저께 에덴의 회복의 정체성의 시작이다 제가 이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8절에 뭐란 말씀하셔요? 우리 이런 거 보면 넘어가는데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그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해라. 한두 번 도와주다 기분 나쁘면 안 도와주고, 나도 예전에 이렇게 있었는데,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뭐야? 즐거움을 하라. 정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내내 주신 것을 알고 끄집어낼 때 우리 이것이 뭐야? 기쁨과 감사로 바꿔집니다. 어저께 우리 그 집사님이 참으니까 속에서 올라와서 딴 데서 이렇게 말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근데 내가 어떤 자랑을 알게 되면 이것이 뭐야? 내가 참을 수 있고 그가 나한테 격놓게도 내가 그를 긍휼을 열고 축복할 수 있는 자를 바꿔진다는 게 뭐예요? 기쁨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뭐가 풀어져요? 내면에서 뭐가 나와? 기쁨이 풀어져. 상황은 아닌데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서 풀어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제 얘기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킹덤의 문화 산상수훈이다 그랬을 때 내가 킹덤 하나님 나라의 정체에서 살아가는 것이 뭔지를 아는 자는 복받은 자는, 우리 이미 주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숨겨진 본성이 깨어야 돼. 이게 잠자는 자서 깨어라. 우리 본성이 일깨워지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정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라. 자, 즐거움을 하래. 우리 주님이, 제가 어제 그랬잖아. 주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눈, 주님을 계속 바라보랬잖아요. 그 사랑의 눈을 바라보시는 그 눈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녹아져. 뭐가 녹아져? 우리 안에 아픈 상한 마음에 녹아져. 그 사랑은 뭐냐면 권능인데, 능력인데 아픔을 녹여버려. 그래서 어떻게 녹여?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인파될 때마다, 로마서 5장 말씀 인파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녹일 수는 아무도 없어. 오직 주님의 사랑이, 긍휼이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삶에서 본성이 깨어나서 삶의 하나님의 본성 깨어서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은 자라서 이 땅에 죽은 자를 살리는. 그래서 우리가 권능도 행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되잖아.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 안에 그 영혼들을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며 한 영혼을 어떻게 만져주고 터치하는 우리가 될 때 정말 복받은 자의 정체성이 완전히 회복되고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뭐란 말씀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참 수치 모멸 얼마나 기분 나빠. 막 수염도 뽑고 침도 뱉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아니 우리는 못해. 그러면서 주님은 할 수 있는데도 그걸 다 겪으신 거예요. 할 수 있는데도 참으시고 다 겪으니요. 우리에게 그 우리의 모든 걸 감싸 안고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본성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조금 닮아가기를 원하잖아. 주님을 닮는 자잖아. 그렇다면 삶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우리는 뭐 때문에 울까? 전번에 마음에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내가 뭐 때문에? 내 안에 선함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내 몸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주님 당신이 오셔야만 됩니다 할 때
당신 안에서 온 것이 내가 누군지 알 기쁨이, 감격이. 그래서 넘어지더라도 또 해보고 해볼 때 이것이 우리 안에 습관으로 바꿔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이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태까지 내가 생각했던 바래왔던 나도 이런 게 많잖아.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말씀이 나를 놓고 하니까. 그래, 이것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신 목적이고 정말 개차반 같던 우리들을요 하나님같이 아름다운 자로 만드셨고 그것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오늘도 참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뭔가 한번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34절 밑에 써 있죠.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요. 내 아버지께 뭐 했어? 복받은 자. 우리 복받은 자야. 그럼 복받은 자들이 하는 게 있어요.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잖아요. 또 주님 나라 때 그 나라 들어가요. 근데 어때요? 어떤 자가 들어가? 복받은 자가 뭐야? 줄일 때에 너희가 그래서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자, 우리 마음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나그네 될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여기서 의인이죠.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의인,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 됐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의인이요. 근데 41절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보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됐어. 의인으로서 복받은 자가 나타날 삶이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사야 58장 7절에 뭐라는 말씀하시면 줄인 자에게 뭘죠? 내 양식을 주며 유리하는 비밀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주여가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나밖에 모르는 자가 이제 이런 자로 만드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본성에 대해서 깨어나서 주님 앞에 우리는 오늘도 당신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게 바로 이거라는 거야. 내 문제 해결은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 이것이 내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심령의 가난한 자예요. 주님이 없이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내 양식을 나눠주래. 부들부들 떨리잖아. 근데 우리가 부모가 자식한테 주면서 너 내가 이거 해줬으니까 너 갚어 이런 부모 있어 없어요? 이게 본성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본성을 가진 자들, 우리 의인은 본성이 깨어나서 아 이게 본성을 하는 삶이 이런 거구나. 이게 뭐 어떤 이게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이구나. 이렇게 내 생각이 바꿔질 때 나는 오늘도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자구나. 우리는 오늘도 주변에 줄인 자가 많잖아.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예수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오늘도 그런 예수들을 외면한 거야. 여기서 보면 야,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다시 말하면 저주를 받은 자가 아닌데 내가 의인인지를 모르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의인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걸 알지 못하는 거죠. 내가 복 받은 것을 개념을 물리적인 세계에 뭐야? 복을 물질에만 국한했기 때문에, 명예만 국한했기 때문에 진정 복이 뭔지를 몰랐다는 거죠. 이런 것이 될 때 네 양식을 줄인 자에게 주라고 하세요. 아니면 주님은 주는데 잎싹 다무는 주님이 아니잖아. 심을 때 뭐죠? 거두게 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보석이 깨어서 이제 긍휼이 풀어져서 영혼을 바라볼 때 아픈 자는 치유하시고, 죽어가는 자는 생명을 논아주다고, 또 배고픈 자는 밥을 사주고. 이것이 뭐냐? 내가 복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본성이 돼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성이 깨어나야 된다는 거야. 제가 이걸 하느냐 본성이 깨어나지 아니하며 우리는 내가 누군지 막연하게 정체성 가지고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뭔지를 모르고 잊어버린 너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찾은 바 되었다. 하나님의 찾은 바 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는 오늘도 긍휼 뭐다? 우리의 삶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계속 듣다 이제 전하잖아요. 그다음 뭐 계속 이제 기도가 이런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정말 내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인색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라면 묻는 거예요. 주님에서 하는 거예요. 묻고, 그래서 묻고 하고 이것이 뭐가 돼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푸는 자라 조금씩 바꿔지겠죠. 처음에는 가족부터 시작하고 조금은 이웃을 시작하다 하나님은 어느 날이죠? 점점 넓혀지면 우리 마음이 넓혀지고 생각이 넓혀지면 이제 뭐가 돼요? 주님 앞에 이제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도 주는 자로 바꿔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죠. 그럴 때 나타나는 게 뭐냐? 안에 기쁨이라는 거야. 본성이 깨어났기 때문에 기쁜 거야. 내 안에 본성으로 안 살아가면 기쁨이 없어. 근데 본성이 깨어나시면 막 기쁘기 시작해. 그래서 정말 주는 자의 축복이 뭔지를 알게 되죠. 예수님이 다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우리는 주려면 안 되잖아. 마음을 못 주잖아. 그러니까 결국 내 마음의 본성이 깨어날 때 우리는 뭐가 돼? 몸도 가고 모두가 물질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마음이 없는데 돈 주는 부모는 없어. 우리가 정말 하나님한테도 마음이 없는 건 하질 못해. 여러분의 주에 뺀 마음에 가면 갈수록 이제 내 마음에 무슨 보물이 있다는 말한 것처럼 그 보물을 들여주신 자로 바꿔지는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자야 안 보는 자야? 보는 자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과 교통하는 자야, 보는 자야. 이미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거죠. 우리는 이미 마음에 청결한 자야.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청결한 게 도대체 뭘까? 한번 보면은 야고보서 4장 8절 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랴.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안 가도 주님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주님도 내게 가까이 오죠. 그래서 뭐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이 죄인이고 손을 깨끗이 하는 자가 뭐야? 마음에 성결한 자야. 거룩한 자, 청결한 자. 도대체 우리 마음에 두 마음에 세상 사랑, 하나님 사랑의 두 마음이 아니야. 내가 지금 한 마음을 가질 때,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질 때 우리 안에서 뭐가 돼요? 마음과 생각 하나가 때 우리 뭐가 나와?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손으로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사랑은 손을 푸는 것 같아. 사랑하지 않으면 손이 안 나가. 그렇죠? 사랑하면 손이 나가. 사랑을 하게 되면 베풀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은 너에게 한 마음을 가지라. 주님과 한 마음. 너희는 그리스도 마음을 가진 자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마음은 품은 자들은 어떻게 되겠어? 예, 베드로 제가 예를 줬잖아요. 마태복음 14장 20절에 주님이 밤에 이렇게 한적하니 밤에 이제 오시잖아.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야 귀신이다 하고 놀랬어. 근데 딱 주님이라니까는 베드로가 보고 주님이면 나를 무리로 걸어오세요. 걸어오게 하시니까 베드로가 오라니까 자 오라니까 얼른 걷죠. 근데 베드로가 땅을 딱 보는 순간, 바다를 보는 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물에 빠질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그걸 손을 잡고 바다에서 끌어올려서 배를 타고 가잖아요. 주님과 함께 가서 함께. 그러면은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뭐가 깨어났어? 속에 본성이 깨어나. 주여 당신만이 나를 구원할 자입니다. 물에 빠질 때 나를 구원할 자입니다. 당신입니다. 이게 한 마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 본성은 우리 안에 가장 힘들 때 깨어나는 게 본성이요. 그렇잖아요. 정말 힘들 때 내 안에 내가 누군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힘들 때 돕는 자를 보면서 야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힘들 때 같이 부부도 좀 힘들 때 같이 이겨나가야 되는데 응?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거는 이렇게 좋을 때는 안 나타나. 근데 정말 물에 빠질 때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오직 열만의 본성은 주여 나를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 세상에서 풍랑이 어떻든 간에 우리를 깨어날 분은 누구다? 구원할 자 누구다? 예수를 아는 것이 뭐다? 마음의 성결한 자, 성결한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계속 주님에 들어가라. 그러다 보면 깨고 들어가다 보면 밑에 가자.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도 그러잖아요. 그 자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보는 자, 내가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저도 가면서 점점 갈수록 정말 소망은 예수밖에 없구나.
정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건 예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가면 가서 점점 더 주님 안에 들어가죠. 왜 그래? 그것이 내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진정한 구원자고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와 함께 오늘도 당신의 뜻을 이 땅에 풀 거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땅에 나의 구원자는 예수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예수가 나의 구원자를 아는데 왜 유리방황하냐고. 주님 앞에 가까이면 주님 우리가 가까이 하는데 우리는 정말 힘들수록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 안에 딱 한 가지, 오직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구원자십니다. 이런 자가 뭐예요? 구원자인 메시아인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시편 24편 3절에 뭐라는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마음이 깨끗하면 손이 아까 나간다 그랬잖아. 행위가 나가는 거야. 손은 행위잖아. 그러니까 우리 주님 우리는 오늘도 계속 내게 가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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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어떤 사건을 줄 때 우리는 그 사건 중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제는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는 자로서 그 하나님을 본 자로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한 자로서 오직 주님이 나의 진정한 메시아입니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는 말씀하셔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하나님 허탄한 데 안 두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복 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얻는 거야.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었어. 아까도 빛의 옷, 영광의 옷을 입은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넉마주의 옷은 벗고 하나님의 빛, 영광의 옷을 입고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요. 이것은 내가 혼이 인식하고 그 혼이 깨닫고 그 몸이 그렇게 살아갈 때 본성이 깨어나고 빛의 삶으로 소금의 삶으로 이 땅에 주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의가 내가 뭘 해서가 아니잖아. 우리 여태까지 이런 게 말해서 내가 뭘 함으로 축복받으려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는 자의 삶, 나누는 자의 삶,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로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살길 휘장 곧 구의 육체니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예수의 피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어. 몸은 맑음으로 씻음을 받았으니 끝났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우리는 참마음이야. 그리스도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마음, 주의 마음, 그리스도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것이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나는 오늘도 주님의 볼로 내 마음을 볼로 뿌리고 몸은 깨끗한 물로 씻었어. 오늘 우리 주 앞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배의 등은 모양도 내가 참 마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에 나온 거야. 뭐로? 예수의 볼을 의지해서.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도 우리가 죄에 나올 때 나는요 쭈뼛쭈뼛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볼을 의지해서 아버지 앞에 나왔기 때문에 참 믿음, 예수의 마음을 갖고 행하는 자요. 이게 본성이라고. 온전한 믿음, 하나님은 내게 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게 주신 걸 믿기 때문에 이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주님의 신부고. 그래서 이것이 뭐가 돼요? 이걸 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오늘 손을 행위를 어떻게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삶을 습관을 하나씩 고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뜻이 뭐야?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은 의의 삶, 의의 삶. 아까 마태복음 25장 말씀처럼 또 오늘도 내가 누구를 했은 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이제 나는 참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기 때문에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냐. 그래서 이게 없을 때는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버겁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 돈 뺏기는 것 같고 누구 도와주니까 차원이 틀린 거야. 하나님이 이미 주시고 받고 믿고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거기에 믿음에 더 플러스 주는 자가 복되다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린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또 뭐라는 말씀하셔요. 저는 이 말씀에 좀 많이 좀 그랬어요. 이 말씀 하면서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건 모르는 게 아니잖아.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합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합평케 하셔서 십자가에서 합평케 하셔서 우리는요. 합평케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쳤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라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도 내가 싫은 사람은 쳐다도 안 보고 기분 사람은 내가 좋은 사람은 이러고 싫은 사람은 이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옛날에 전도사 할 때 내가 그거 잊어버리잖아. 야, 네 마음에 든 사람 하나도 없어. 네가 맞춰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내가 내 자신을 죽이면서 합평케 하는 직책을 가졌기 때문에 나아가는 자가 돼야 되죠. 근데 보니까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고 그때 제 예수 믿고 나서 뭐 얼마 안 되는데 내가 뭐 2타 중에 3이랑 모를 텐데 나도 못해서 나는 혼자서 주님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나밖에 몰라요. 이게 타락한 자의 본성이야. 나는 남의 살아갈 줄 몰라요. 그게 내가 말씀도 모르는데 그 말씀을 나도 나왔던 말이거든. 바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는 나로 위한 삶, 이기적인 삶. 아까 어제 나의 바벨탑에 쌓는 삶이 아니라 그 무너졌어. 얘 너냐고. 아까 내가 넉마지 옷이었잖아. 벗어지고 이제 뭐가 됐어요? 주의 빛의 옷으로. 빛을 풀어지는 자의 삶으로 나누어지는 자의 삶으로 이게 뭐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다. 이게 합평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보면은요. 내 얘기 한번 볼래요? 7장 15절 18절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도 혼자 사는 게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져서 하와를 준 것처럼 루시퍼는 독립을 하기를 원해. 독립. 너 혼자 해. 너 혼자. 이게 루시퍼 영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연합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영이야. 그래서 우리는 독립이 아니라 연합의 기름부음에 부어져야 돼. 정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주님의 머리로 공동체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거기가 독립적이잖아. 나도 되게 독립적이고 어디 들어가서 남 밑에 못 듣고 이게 다 독립적이잖아. 그러나 뭐예요? 정말 낮은 자는 남에게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게 뭐야? 독립이 깨어지는 거야. 그래서 네가 나보다 잘났고 못 잘났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뭐야?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높고 낮음이 없어. 좀 더 성장했다 안 했다 없어.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게 뭐다? 큰 자다. 낮은 자다. 지금 저번 뭐 낮은 자를 계속 했지만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속에서 약간 그렇지만 이제 그럴 것도 없죠. 맞아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레기 7장 15절 봅시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의 고기는 뭐에? 화목제물, 합평케 하는 거잖아.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그날에 먹어.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화목제물 같이 논아 먹는 건데 그날 먹고 그 다음날까지 먹는데 3일은 먹으면 안 돼. 3일잖아.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을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뭐야?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르래.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뭐야?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남겨두면 드린 자에게도 뭐야?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이튿날까지는 화목제물을 먹어. 3일째는 그걸 먹으면 그 예물 자체가 부정하고 가중한 자가 된대. 그거 보면서 다시 나 자신을 좀 바라봤어요. 주님이 22장에 보면 주의 배 드릴 거 기쁘게 받으시면 되는 게 뭐냐면 소, 양, 염소거든요. 후면 없을 것으로. 많이 사는 사람이 소 한 마리 잡겠고, 뭐 적은 사람이 양, 염소를 잡겠지만 혼자서는 먹을 수가 없어. 만일 양을 잡았다. 식구가 15명도 못 먹을걸? 10명 먹을까? 글쎄요. 근데 이틀까지 뭔데 3일째 먹지 말래. 이유는 뭘까? 주님은 너들 사이에 원수를 두지 말라는 거야. 네가 싫어하는 사람? 아, 제가 싫어? 불러서 화목하라는 거야. 제 이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뭐란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 함께하는 건데 마태복음 5장 23절 있잖아.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거 우리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근데 참 원망 들을 말이 얼마나 많으죠? 그러니까 예배는 아까도 막 우리 예배는 드리고 그래. 근데 안에 원한을 가득 차고 있어. 원수 맺고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안 봐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신앙 말씀을 통해서 이거 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죠. 아들의 정체성이 뭐냐. 좋아할 게 아니라 이제 삶에서 누려야 되는데 누리는 게 뭐예요? 정복이 뭐예요? 이게 누리고 정복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귀신 축사하는 것도 뭐야? 이게 살기 쉽게. 이제 더 이상 내가 속았던 거 억울하다. 이제 내가 삶으로 난 정복하는 자다. 다스리는 자다. 어떻게 살아? 내가 이제 이렇게 안 살 거야. 이거 내가 정복할 거야. 나오는 거야. 근데 거기서 걸린 게 뭐다? 자존심. 기분 나쁨. 그죠? 감정들. 근데 그거는 뭐야? 아무것도 나에게 쓸모가 없다 해도 그것이 우리를 또 세워주니까 혼을. 근데 우리는 정말 알면 알수록 말씀의 진리가 진리인 걸 알며 무릎을 꿇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을 먹지 않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나? 뭐 싫어하는 사람은 지금은 없죠. 근데 또 그들이 또 걸린 사람도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 이 사람 참 힘들어하는 사람 있잖아. 우리 만나도 이 사람 좀 불편해, 그죠? 근데 그들과도 같이 와서 예배를 드려라, 같이 나눠라, 화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18장 18절 이거 우리 많이 영적으로 써먹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해서 매일 것. 땅에서 뭐야? 매면. 땅에서 풀면. 우리는 이거 귀신이 예수면 묶임 받을지어다 헤어져. 그랬다며 이미 귀신이 묶이고 끊어졌다며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 삶에서 손을 내밀고 악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맨날 저렇게 보면서 정말 여태를 살아오는 게 이언론적이야. 막 영적인 거죠. 이것만 하는 게 이걸 했다며 내가 이 땅의 하늘을 풀어야 되잖아. 악수를 하고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기도는 했는데 손은 안 내밀고 팩 돌아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참 뭔가 이게 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주여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귀신도 축사하고 뭐 묻기도 하지만 이제는 삶에서 영적으로 많이 우리가 이겼잖아. 승리도 됐잖아. 이제 우리는 뭐다? 삶으로 정체성을 푸는 자로 뭐가 돼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자로 정복하는 자로 바꿔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자야. 빛 안에 있는 자라고. 어둠이 하나도 없는 자라고. 이는 뭐야?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시더라. 하나됨의 기름 부음. 이게 자녀의 정체성 합평케 하는 자. 그래서 이 산상순도 다음 주도 계속 하면서 마태복음 중량만 탁탁 뽑아갖고 정말 우리가 지금 정체성 킹덤을 하잖아요. 저 정체성 회복과 킹덤 문화를 하는데
하면서 정말 우리 삶에서 조금 더 깊이 더 들어가서 삶에서 정말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빛의 삶으로 영광의 삶으로 이 땅에 하나님 뜻을 푸는 저와 여러분에게서 제가 이걸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걸 하면서 보면서 또 이걸 보시는 분 중에 우리가 토요일에 집회를 하니까 2시에 집회를 하니까 또 와주셔서 은혜 받고 싶으신 분은 또 오셔도 되고 또 이렇게 또 줌으로 우리가 정체성 회복과 킹덤 문화 이런 걸 하는데 또 하실 분들은 저한테 전화 주셔도 되고 그 이 유튜브 보시면서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또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사랑을 듣게 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알아. 이제 우리 안에 본성 깨어나서 이제 깨어난 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삶으로 영혼들을 추수하며 많은 영혼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빛 가운데 인도하는 자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더욱더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묶여있는 모든 삶의 결박들을 다 깨뜨리시고 모든 문제들이 주님에서 다 해결받아 하나님의 진정한 아버지 우리 몸의 혼의 육의 구원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전반의 구원자 엠서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